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데 나일강을 치시니까 애굽의 기둥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애굽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멸망과 멸절과 그 망함, 그것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멸망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내일 살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무너지는 그 과정을 오늘 보게 되는데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린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붙드셨던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애굽이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그 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군대를 가졌던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부녀자와 같을 것이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죠. 그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재앙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왜 10번일까가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었다면 왜 10번이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합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경우는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7번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래도 할 만큼 하셨다는 뜻이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굽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애굽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집 안에 들이는 것이 우박을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박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박이 불과 같이 떨어지는 그 우박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 가축들이, 종들이 맞아서 죽게 되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일강을 치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는가? 그들을 은총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됐죠.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유다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나일강을 치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총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문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멸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 마음이 착심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착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잠언, 이 내용, 이 문맥을 보면 13절, 14절 쭉 읽어보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의 경우에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그래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이 하신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이 착심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애굽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먼저 보내시죠. 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 말이 먹히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애굽에도 이 일을 행하셔서 그 애굽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말이 바뀌죠.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된다. 사모하는 말이 된다. 배우고 싶어하는 말이 된다. 그들이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가 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버려져서 하나님의 말로 대치되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내 것으로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착심되는 복. 그래서 그 애굽의 성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근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숫자가 있는데요. 그 각주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태양성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 번역본이 태양의 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NIV를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했을 때 많은 성경 번역본이 태양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무슨 뜻이냐? 애굽이 섬기는 신이 태양 신인데 태양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다. 가장 우상이 득세했던 그 도시조차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애굽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시 말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애굽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7번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7번을 말한다는 것은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은 7번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소원과 열망과 가치관과 모든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 열방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그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7번 그렇게 맹세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이고 내 삶의 길을 찾아서 방황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모든 일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젖어 들어와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착심내는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시는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착심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찢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소리조차도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들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한 사람도 이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고 또 안식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